오늘은 2021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021년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내시느라 모두들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변함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은 욥기 42장 7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 말씀에서 보았듯이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다시금 새롭게 깨닫고 인식하게 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그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듣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았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을 자신이 보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짧은 지식과 지혜로 그동안 하나님을 안다고 했었던 과거 자신의 발언을 후회하면서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한다고 했었죠. 욥이 이렇게 한층 깊은 신앙의 고백과 믿음의 단계에 이르게 된 것은 그가 고난과 고통이라는 큰 시련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욥이 믿고 섬겼던 하나님이 고난의 시간들을 지내면서 새롭게 만나지고 경험되어졌기에 그가 이전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지라도 그 고백은 이제 더 이상 이전과 같은 고백이 아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통과 고난은 그저 우리들에게 아픔만을 가져다주고 상처만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겪게 되는 인생의 고난과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한 단계 신앙의 성숙을 이루게 할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통과 고난이 힘에 겨울지라도 불평과 원망을 하기보다는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때에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영감 넘치는 시편의 많은 주옥 같은 고백들을 기록할 때는 그가 왕궁에서 평안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왕궁에서 평안할 때는 왕궁을 거닐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범죄를 저질렀었죠. 다윗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들은 그가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도망을 다닐 때 그리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겪을 때 나왔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는 법을 배웠었죠. 아픔이 다윗을 성숙하고 성장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들이 다윗을 연단해서 깊은 영성을 갖도록 이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란 무조건 피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들에게 때론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했죠. 또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을 보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통과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고백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결코 헛된 시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욥기의 마지막 42장의 또 마지막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욥기의 결론과도 같은 이 42장의 내용을 보고 있노라면 뭔가 결론이 너무 단촐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욥기 전체의 내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1장과 2장에서 간단히 욥을 설명하고 사탄의 참소로 욥이 큰 재앙을 당한 것을 기록한 이후에 3장부터는 욥과 친구들의 논쟁의 내용들이 3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34장에 걸쳐서 34장에 걸쳐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논쟁에서는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이 이토록 큰 재앙을 받을 만한 잘못이 없음을 주장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뭔가 지금 잘못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고 왜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시는가라고 질문했었죠. 그런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욥은 자신이 그동안 궁금해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직접 묻고 그 응답을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셨으니까요. 그렇다면 자신이 그동안 가졌던 많은 질문들을
하나님께 쏟아내놓고 속 시원히 말씀 좀 해주십사 요청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욥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더란 것이죠. 욥기 3장부터 시작해서 37장에 이어진 친구들과의 변론의 길이에 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욥의 반응은 너무나 짧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불과 6절, 아니죠? 1절은 그냥 설명이니까 5절에 그치고 있는 거거든요. 6절에서 욥이 하나님께 회개했다라고 하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눌 법도 한데 더 이상 욥이 어떤 말을 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저들과 함께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바로 이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반응이다라는 것이죠. 이건 왜 이렇고 저건 왜 저렇고 더 이상 따져 묻지 않습니다. 왜요? 그런 이유를 내가 안다고 한들 내 삶에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기에 하나님만을 더 잘 섬기면 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의 마지막 장을 보고 있지만 욥기 그 어디에서도 욥에게 임한 고통이 어디서 온 것이고 도대체 왜 온 것인지에 대해서 욥에게 직접적으로 명쾌한 해답을 주는 내용의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욥도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죠. 친구들의 주장에 따르면 욥이 큰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이라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지만 그것은 욥의 삶과 욥이 처한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발언이었음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친구들의 말이 욥에게 맞지 않는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기서의 결론, 욥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잘못을 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권선징악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욥의 삶이 우리에게 남기는 분명한 하나님의 교훈은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납득이 되지 않을지라도 말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욥에게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견고해지니까 이제 자신을 말로 괴롭게 했던 친구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게 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릴 때 욥이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드린 번제를 받으셨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했죠. 친구들을 향한 욥의 용서와 용납의 기도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들으시고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다라고 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이 12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처음 가졌던 가축의 양보다 2배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10명의 자녀들을 욥이 얻게 되었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욥의 회복에 있어서 본질은 그가 가진 재산이 전보다 2배가 더 많아지고 다시 10명의 자녀를 얻었다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고 했습니다. 욥이 다시 10명의 자녀를 얻었다고 한들 이전에 있었던 10명의 자녀들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욥이 회복에 있어서 본질은 그가 더 깊은 신앙, 더 깊은 신뢰, 더 깊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데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을 지내오면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고 많은 부분들이 무너져 내린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의 부분일 수도 있고 신앙과 믿음의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로 인해 어떤 분들은 고난과 시련의 시간들을 경험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경제도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가정들도 회복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정말 우리가 구해야 할 회복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각자의 믿음과 신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잃어버리고 무너진 것들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제자리를 찾아갈 수 없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 한 해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전보다 주님을 더 뜨겁게 섬김으로 회복해야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